우리가 주일마다 이 사사기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이 사사기의 배경과 내용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사사기의 내용이 시작이 되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협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변질됨으로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며 또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이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삼손 시대의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이 이제 너무도 타락해서 압제를 당하나 이 압제를 당함으로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삼손을 보내시고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삼손도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조차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악행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비극을 겪는 것이죠. 비록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우리가 계속 본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결국에는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술수에 빠져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했다가 결국에 그 힘을 잃어버리고 이 블레셋의 군사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이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서야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구하여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힘을 달라 구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에서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 집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이 삼손도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때서야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사기의 내용인데요. 사실상 이 모든 사사들의 내용은 여기 삼손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7장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이제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는가,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사사 시대에 있었던 또 그런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앞서 읽었지만 17장 1절부터 보시면, 자,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미가가 말합니다. 어머니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사실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미가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은 1,100은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은 1,100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대의 그 일반 노동자들의 110년치의 이 연봉이라고 합니다. 110년 동안 벌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뭐 굳이 계산을 해보면 요즘 한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치면은 한 44억 정도, 3천만 원이다 치면 33억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엄청 큰 돈이죠. 자, 그렇게 큰 돈을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도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화가 났겠죠. 또 누가 훔쳐갔는가 분노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크게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져간 사람들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아주 불행한 일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했겠죠. 근데 막상 이 돈을 가져간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했겠죠. 찝찝했겠죠. 진짜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어떡하냐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저주하셨죠. 근데요 어떡하죠? 이 돈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돈이 내가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정작 이 어머니가 사실 누구를 저주한 꼴이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저주한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저주한 것을 막고 싶어서 갑자기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더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자 미가가 이 은 1,100을 어머니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김에 이 신상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4절 보면 은장색에게 주어서 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에 두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이 어머니는 이렇게라도 해서 이 자신에게 아들에게 나쁜 일이 가지 않기를 바랐던 건데요. 이 3절 4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은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이 무엇입니까? 뭐 성당 같은 데 가면 마리아상 같은 거 있죠. 절에 가면 이제 부처의 모양이 있죠. 이런 모양을 신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부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율법에 보면 이것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만들면 어때요?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우상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신상을 만든 것이죠. 잘 보세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이 행동이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해요. 근데 정작 삶은 어떤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미신적이고 이 주술적이고 분별력이 없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보시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대요. 여러분 신당이 뭐예요? 마치 무당 집에 가면은 무당이 뭔가 신을 모시는 그런 이렇게 신당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상들이 섬기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여기 그 인도네시아 발리를 갔었는데 집마다 이런 막 그냥 신당들이 다 있더라고요. 집마다 그냥 뭐 다 초를 켜놓고 그렇게 막 섬기는 게 있더라고요. 뭐 중국에 가면 중국에서도 막 그런 것들이 다 집마다 있어요. 초를 켜놓고 무슨 중국의 어떤 내려오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처럼 미가가 이 신당이 있다는 거 그 집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겉모양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음란하게 그냥 이신 저신 잡신을 그냥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이것을 또 주었다는데 여기 보면 에봇과 드라빔도 결국에는 이 주술적인 신앙을 나타내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이제 그렇게 그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미가의 집이 아주 음란하게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뭐로 삼았다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우리 율법을 보면 제사장이 한 집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것도 여기서 보면 한 아들을 세웠다는 얘기는 무언가 자기 집안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됐어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지 결국에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겉모양만 하나님 그러지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배경이죠. 사사기의 주제죠.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뜻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죠.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수많은 전쟁에서 주님이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그 얘네들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왕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결국에 뭐예요? 자기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칙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러한 타락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헛되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정확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내가 왕되고 내 기준대로 내 소견대로 오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 같으십니까?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저들의 삶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왕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축복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양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나타나면 여러분, 이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절 보면, 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 얘기합니까? 레인이래요. 레인이 유다 이 지파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8절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오느냐? 에브라임 산지로 옵니다. 아까 에브라임 산지에는 누가 있었어요? 미가가 있었죠. 미가의 집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미가가 묻습니다. 당신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유대 베들레헴의 레인이다. 그런데 이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레인이요, 자기가 속한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다가 이 에브라임에 와가지고 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뭐라 그러냐? 10절을 보면 미가가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가 나하고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미가가 너 레인이야? 마침 잘 됐다. 야, 그러면 너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라. 너 우리 집 제사장이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줄게. 보상해 줄게. 이렇게 내가 급여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인은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신 지파예요. 그죠? 그런데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잘 보세요.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이 레인이 뭐래요? 들어갔더라 얘기를 합니다.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시죠. 이 레인이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레인까지도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부르심은 다 어디 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지금 내 현실에서 이렇게 풍요와 물질을 누리니까 그 사명과 그 뜻은 다 뒤로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레인조차도요.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2절 보시죠.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누구의 제사장이 됐어요? 미가의 제사장.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바람과는 전혀 다른, 진짜 뒤죽박죽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죠. 13절에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미가가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집에 신당 산당을 만들고 주술적인 행동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다가, 그리고 지금 레인 한 명을 불러다가 자기 제사장을 삼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바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레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이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자기 뜻대로 행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과 규례는 다 무시하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이 미가의 모습이, 이 레인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와 다르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규례를 따라 사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뜻 아래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복을 주실 것이라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 레위처럼 이 땅의 현실, 물질과 부의 마음을 다 뺏기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거기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근데 이 사울이요, 어떻게 하느냐? 다 진멸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볼 때 좋은 거는 따로 남겨두고 자기가 볼 때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그냥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한 거죠. 내가 볼 때 이거는 맞고, 내가 볼 때 이거는 틀려. 하나님의 이 말씀과는 다르게 자기의 소견대로, 내 뜻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자, 사무엘이 찾아가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13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이러면서 인사말을 건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보이십니까? 사울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말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다 겪고 있는 착각이에요. 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한두 가지 행했다고 내가 정말 그 뜻처럼, 그 뜻대로 살고 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딱 얘기하냐? 14절 딱 보시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양의 소리가 들리고 이 소의 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 진멸을 다 안 하지 않았냐, 이 의미죠. 여기서 잘 보세요. 15절 보시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그러니까 핑계를 댑니다. 이 백성들이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요 끌고 온 건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만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요건 아깝잖아, 내가 볼 때 요건 좋잖아,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더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가 주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핑계를 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빼고는요 제가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뜻 알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더라고요. 요 정도는 타협해야겠더라고요. 요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자기의 생각을 더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2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사무엘상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하고 빼고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청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사기 시대가 왜 실패했는가, 사사기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자꾸만 더해요. 내가 판단해요. 내 기준대로 행해요. 하나님 말씀 알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저렇게 하면 더 낫지 않고 더하고 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시면, 여호수아서 전쟁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운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크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시에 어떤 무기로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첫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6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미 이 전쟁에서 너에게 승리하게 했어,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줬어. 그러니까 너네는 뭐 해야 되냐면 그냥 매일 한 바퀴씩 거기 돌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뭘 준비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겠죠. 무기를 갈아야겠죠.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야 그냥 돌아. 한 바퀴씩 돌면 돼. 왜? 내가 줬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무엇보다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을 더하고 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설교 말씀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공부를 더 하고 나가서 뭐 돈을 덜 벌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첫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 무엇보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라. 그 무엇보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장 20절 21절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엄청난 성벽을 정복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칼날로 멸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어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내가 왕돼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 내 뜻대로 한다 그래도 사사기 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고 음란하게 그냥 다 섞여져 있는 이 미가의 집과 다를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에요. 우리 발을 비춰줍니다. 우리 길을 비춰줍니다. 그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지금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왕되어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는 것이 어떨 때는 상식적이지 않고 어떨 때는 참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하루하루 돌다 보면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우리 삶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맞는 대로 여러분 자꾸 타협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